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의 턱을 해서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봐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예를 돕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살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적혀진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실 때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를 세울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사람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2절 말씀에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묵묵히 조용하게 하지만 공의를 확실하게 드러내기까지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상함 앵이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띠를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뚜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내가 붙든 나의 피,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빠따따따따따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 적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기뻐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공의를 가져올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한 갈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렇지만 그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톡을 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갇힌 사람들, 죄로 인해서 갇혀서 아무것도 없이 자유함 없는 그들을 토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이끌어낼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저 즉흥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붙드는 종, 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셔서 내 사역을 잘 관찰한다는 건데,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공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진정한 공의,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속한 사람이다 여기면서 교만한 삶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의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소외받은 자, 약한 자, 그들을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죄인을 무시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왜냐? 그들은 율법에 적힌 바 총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선생 말씀에 율법에 보면은 그들은 총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딱 울타리를 쳐서 외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은 다 총회 밖에 끌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물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그 시대는 그만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막아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만 소속된 사람,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외인들을, 이방인들, 죄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괄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누가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명확한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갇혀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뜨게 되고 또 갇힌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건져져서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참다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갇힌 자,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갇힌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엉들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